예, 오늘은 악한 세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들이 어떤 이적, 이적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기적, 그리고 어떤 표징, 뭐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 의미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표, 표징, 이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놀라운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런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건 당시에 어떤 계층을 이루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오늘날로 치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쉽게 말하면 어떤 중직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립이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이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악한 세대가 너희처럼 그렇게 표적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불순한 마음을 성경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언뜻 보면 그냥 표적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떤 식으로 표적 보이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1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5절.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다 표적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한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당신이 메시아이신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서 어떤 증거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다 표적이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이 다시 걷게 되고,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불려졌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지금 또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표적이라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게 표적이에요. 이미 표적이라는 게.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표적이 그런 표적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뜬금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누구한테 행하셨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한테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 표적은 땅의 표적이에요. 왜?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들이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배고프면 사 먹으면 돼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런 곳에. 그런 기적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부자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부자들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배고프면 뭐 사 먹으면 되니까. 부자들이 볼 때는,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표적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표적이에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런 거룩한 하늘의 어떤 그런 선택을 받은 그런 우리들을 위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앞서 제가 표적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적이라는 건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 누구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고 아프고 가난하고 한 맺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어떤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랑 완전히 달라진 거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좀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한테 뭐가 좋을까? 그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더 부유해지고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 것을,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왕국,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뭐하냐? 내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되건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 자식이 좀 더 잘 되고 우리 집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너희 좋을 대로 너희들의 이익을 따라 지금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것은 잘못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16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지만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죄인이야. 이미 예수님은 유죄야. 이미 답을 정해놓고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세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란 듯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우리가 요나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했던 요나 이야기.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그 요나서에도 나옵니다만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3일 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있을 일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수많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세요. 뭔가 뭐 기적적인 거, 뭐 그런 것 좀 해주세요. 또 막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열심히 할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막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떤 기적이든 어떤 표적이든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낮고 작고 힘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고 힘있고 그런 자리를 원해요.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공과 그런 부유함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마치 잘나서 능력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순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표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쫓아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이루는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따라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표적을 구하며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